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전도자의 자세와 의무,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주로 북쪽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자신이 직접 제자들을 대동하여서 교훈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제자 훈련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 현장에 파송을 하시죠. 훈련을 시키는 이중적인 효과가 여기 있는데, 제자들을 그동안 잘 가르치신 다음에 직접 이제 전도를 하자로 파송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능력과 권세는 자신을 가시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라고 주신 거지요. 예수님이 12 제자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전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낚시를 해보면 낚시에 걸려오는 물고기는 잡혀 나오면 팔리든지 잡은 사람이 먹든지 간에 다 그 고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 낳는 어부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로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 사기 때문에 사람 낳는 어부 되면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이는 운동이 아니고 살리는 운동.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하시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전도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도에서 지옥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천국길을 걷게 만들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 전도가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의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남자가 군대 가서 별만 따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별 따기가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옳은 대로 천국으로 인도한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건 회피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는 그 말씀 위에 자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전의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는 다 나가면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위에 잡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주어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화되고 성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저도 이번 주간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좀 가까이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멀잖아. 이제 교회 나오셔서 등록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최선의 노력,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먼저 전도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하려면 전도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지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전도자의 자세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걸 명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사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 남는 어부 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12 제자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단순히 12 제자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참된 제자라면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례 받도록 그 사람들을 인도해 와야 돼요. 목사는 세례를 주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를 직접 못 주니까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교회로 잘 인도하면, 세례 받으면 이제 자신이 일어설 줄 알고 교회를 나올 줄 알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교육 잘 시키라고 당부하잖아요. 구역원들에게 구역장이 말씀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입니까? 몸담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중고등부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참 값어치 있는 일. 우리가 세상에 돈 많이 벌어놓고 오는 것보다가 주일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사람 낳은 어부 되게 하리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보내시는데 둘씩 보내시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뭐하러 보내느냐? 전도하러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가지고 믿음이 어느 정도 양육받고 성장했으면, 예수님의 제자 되었으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옳은 대로 주님 앞으로, 교회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지요. 본문에 2인 1조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왜 둘씩 보내느냐 하면 유대 사회에는 증인의 수가 2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2사람이 나갔을 때는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자세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는데 귀신을 지휘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전도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한 힘이 솟아나고 전도할 때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전도를 방해하지만은 복음 전할 때에 귀신들이 도망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70인 전도자도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 보고가 뭐였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고 있는데, 복음 전할 때에 귀신이 도망가고 복음 전할 때에 주의할 때에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아멘.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가지지 마라. 왜? 돈이 주머니에 두둑하게 있으면, 또 옷이 많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가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이 권능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마라.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가지고 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해라. 주의 일 할 때 주님이 권능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갈 때에 먹을 거 마실 거 다 한 배 싣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멋짐 싸고 갔지만은 거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가서 일할 때 어디든지 가면은 누구의 집에 오라고 하면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일하라, 그것을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키든지 영접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렙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면 수렙 여인이 그 엘리사를 자기 집에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랬더니 그 집에 아들이 없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자라다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와서 코를 코에 대고 눈을 눈에 대고 기도했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주일 할 때 주님이 뭘 하시느냐,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데, 전도자의 자세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의 보냄을,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는 권능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일 할 때에 귀신들이 도망가고 또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자의 의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의무감.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는데, 전도자의 의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말씀은 복음은 진리이고 또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복음은 어느 나라 어디에서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 외로 반대자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멈추면 안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하인 맞아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항상 힘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고난을 받으며 주의 일 한다고 해서 존경만 받고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가 그렇게 쉽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전도가 힘들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왔을 때도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한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믿지 않는 친척이 있는데 다음에 하지 그러다 아차차 하면 끝나버리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에 전해야 되지 기회를 놓쳐버리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된 순서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차례대로 되는데 죽은 순서는 반대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이렇게 가셨어요. 여기는 대통령 순서대로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순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졌고 젊은 분이 앞서서 가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 나오시는 5분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은 김일성 대통령 장로님 한 분밖에 뿐이고, 한 분은 캐톨릭 교인이고 그 외에 3분은 아마 불교 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대통령을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유황불에 지옥에 들어갈 텐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이 지옥 가도록 방관하고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기회에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전도자의 의무는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쳐야 되지,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회개하고 교회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이 들면은 자동적으로 죄가 회개되고 우상 섬기던 거 다 불태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음 전파에 회개가 들어있는데 회개가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하라고 외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 줬지 회개 안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도 없어요. 회개하여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또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지지,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거지, 회개 없이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개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그때부터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베풀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전도의 제1선이 뭐냐?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는 회개하고 예수 그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 없는 신앙은요, 병든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땀이 나기도 하고 먼지가 날아가지고 때가 묻습니다. 자주자주 모욕하고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발을 씻고 사흘 또래 모욕하잖아요. 사후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갖다가 1년이 가도 회개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작은 죄라도 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모욕한 사람은 발 씻는 회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욕은 2, 3일 만에 일주일만 한다고 할지라도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씻는 사람도 있다 갑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모욕을 자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없습니다. 지자랑하고 갔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 저기 있는 세리를 무시하면서 세리와 같이 내가 살지 않는다고 지자랑 하고 갔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야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왜? 자기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씻었으니 의인된 거죠. 바리새인은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회개 없이 갔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왔다가 죄를 가지고 갔으니 의인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세상을 살다가 죄가 생각날 때 그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되어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표시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를 주는데, 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기쁨이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가슴에 메아리치고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새 교회 다니는 교인들 한 분도 얼굴 한번 보세요. 코로나에 찌질을 해서 참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면 기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 맡기고 천국 소망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기쁨이 오고, 회개할 때 구원이 있는 거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촉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의무는 저주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는데요. 1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전도자를 영접해서 믿으면 복이지만은 전도자를 박대할 때는 나갈 때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대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1절에서 14절에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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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말씀을 불이행하면 불순종하면 그거는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이지만은 복음을 박대하면 그 가정에는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의무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주도 분명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고 오지만은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전도자의 의무는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전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것은 권능이 임한 건데, 주님이 주신 권능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전도자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아니고 4장 20절인데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귀신이 도망치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안진병기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났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고 나서 점장이가 개척 멤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막 열리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서울에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고 겨우 세례받고 내려오신 분이 우리 교회 와서 40일 특세할 때에 특세 마치고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부부가 올라왔는데, 결혼해서 12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40일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애가 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날 뵀는지 다른 날 뵀는지 어떻게 아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둔한 여자는 아기가 비어서 3개월이 돼도 모르는 여자가 있는데 예민한 여자는 느낍니다. 자기는 느껴가지고 약국에 가서 테스트하는 거 가서 테스트 했더니 아기가 비었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아기가 비어서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맞고 아마 취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인천에 가서 사시는 우리 집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안수기도 받고 그날 밤에 아기 뵌 것은 이건 사람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땅 살 때에 태화사에 땅을 기증했던, 자기 할아버지가 땅을 기증했는지 아버지가 땅을 기증했는지 태화사 절에 땅을 기증했던 분인데, 그분이 땅을 팔아줄 때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하면, 자기 땅에 예배당이 들어섰는데 종탑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져 있는데 안에 누런 금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타 종교지만 자기가 믿는 종교는 아니지만은 여기 이 땅에 들어서면 대승하겠다 그러면서 교회 조건 좋게 팔아주어서 우리가 그 땅을 사서 70평 조립식 예배당 짓고 뒤에 60평 땅 빌려가지고 교육관 지어가지고 60평 지어가지고 어린이집 했을 때에 어린이들이 100명이 넘었잖아요.
어린이집에 100명이 넘고 그때 우리 주일학교도 많이 모였고 교회가 굉장히 거기서 성장해서 먼저 예배당으로 왔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거지요. 여러분, 불교인의 꿈에 예배당이 들어서고 안에 누런 금덩이가 있는 그런 꿈운다는 것이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머리에 꿈을 꾸게 만드시고 다니엘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더 등용시키고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할 때는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역사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의무는 과학을 이용해야 됩니다.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1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기름을 발랐느냐? 그 당시에는 좋은 의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발랐는데 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더 강하게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당시의 유대 간섭은 특별히 약이 없는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치료약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야고보서 5장에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한때 신앙과 자연과학을 반복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만 받으면 되지 약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분, 약 먹어서 낫을 것은 약 먹어서 낫고, 수술해서 낫을 것은 수술해서 낫고, 기도해서 낫을 것은 기도해서 나았으면 되는데, 무슨 병에 걸렸든지 무조건 기도만 하고 약도 먹지 마라, 수술도 받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름을 발랐는데, 약을 먹을 것은 약 먹고 수술받을 것은 수술 받고 기도해서 낫을 것은 기도로 하는 것이, 이것이 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지 말고, 과학이 신앙을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은 신앙이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가운데 지금 백신을 맞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백신 맞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백신 안 맞아도 돼, 그렇게 고집한다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은 과학을 인정하고 과학도 받을 것은 받아 수용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자의 자세와 의무를 말씀드렸는데, 전도자의 자세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명심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주님이 권능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의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때는 저주가 있음을 가르쳐야 되고, 능력을 보여주어야 되고, 과학을 이용하는 서인의 모든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